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한 명은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사람들과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양보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봤다. 우리 서로 해하지 않기로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하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할 이유가 없을 만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한 삶을 살았음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순종과 양보의 삶을 살았던 이삭에게 태어난 두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출생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우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이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계산해 보면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니까 137세였죠 그때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는 100살 차이니까 37세 때 이삭이 37세 때 어머니 사라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뒤인 40세에 이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 리브가 때문에 위로를 얻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근데 여기 이제 잘못 성경에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런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번역이 잘못됐든지 하여튼 원문이 잘못됐든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인데 창세기 10장 22절 말씀 주보사의 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여러분 이제 그 도표도 밑에 있죠.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핑크색 오른쪽 위에 보면 1번에서 아담으로 시작되죠. 아담, 셋, 에노스, 게란, 말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그러니까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 셈이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의 아들들이 5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가 엘람이고 둘째가 아수르, 셋째가 아르박삭, 넷째가 룻, 다섯째가 아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셈의 5 아들 정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좀 익혀놨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누구라고요? 엘람, 그 페르시아가 이쪽에서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수르, 세 번째가 아르박사, 네 번째가 룻, 다섯 번째가 아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조상은 이 5 중에서 셋째 아들인 아르박삭입니다. 아르박삭. 그 이분 아르박삭 밑에 쭉 따라가시면 셀라, 에벨, 벨렉, 르욱,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나오죠. 아브람의 조상 중에 아르박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르박삭 족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셈의 아들 중에 5째가 누구예요? 아람이죠. 아람.
아람 족속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람 족속 중에 버두엘의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잘못됐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버두엘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리브가는 박단 아람의 아람 족속이 사는 땅에 있는 아르박삭 족속의 버두엘의 딸이요 라반에 누렸더라.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아람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람 족속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확하게 하자면은 이 버두엘은 아브라함의 족하고 이 아브라함도 아르박삭의 족속입니다. 아람 족속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확실히 해놓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아들을 금방 낳지 못하더니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결혼한 후에 금방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21절이죠.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참 이삭은 기도하면은 금방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봤죠.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의 구하러 갔던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금방 자기 아내를 구하였던 그런 내용들 보면 이삭의 기도는 금방금방 응답이 됩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임신이 되었죠. 문제는 쌍둥이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복중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태였습니다. 이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는 것이죠. 원래 이제 그것이 여러분 혼자 있기도 비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애기들이 커져가면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가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 서로 싸우면 엄마인 리브가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갈 정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을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 어찌 보면 말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말 안 하고 리브가 혼자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에 리브가가 야곱을 좀 더 사랑한 것을 보면 그 리브가가 이 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한 말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동생인 야곱을 조금 더 챙기고 사랑한 것이죠.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24절 말씀 그 해상 기한이 찬저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뱃속에서 싸움을 하다가 이제 한 아이가 힘에 부쳤는지 밀리고 힘센 아이가 먼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김새가 달랐죠. 먼저 나온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전신에 이제 틀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스라고 불렀습니다. 붉다는 뜻입니다. 뒤에 나온 아이는 앞에 나온 아이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습니다. 서로 싸우려고 막 먼저 나오려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힘에 밀려서 뒤쳐졌는데 안 돼! 하면서 앞에 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 뜻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40세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공작문을 닫고 아기를 낳지를 않았습니다. 이 쌍둥이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할 말이 많죠. 제가 바로 앞에 있던 이 성남교회에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 부목사가 셋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하고 다른 부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도 쌍둥이기 힘든데 셋 중에 둘이가 쌍둥이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야곱과 에서와 같이 이란성 쌍둥이였고 그 목사님 가정은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란성 쌍둥이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고 부모나 가족 외에는 잘 구별하기 힘듭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앞에 두고 이렇게 구별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점이라든지 이걸 구별하는데 하나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그 구별하기 힘듭니다. 반면에 이란성 쌍둥이는 생김새도 다르고 때로는 성별도 다릅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예 성별이 다른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우리도 결혼을 한 지 5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이삭처럼 기도도 하고 병원에서 검사도 하다가 인공수정을 했는데 처음 했을 때 성공해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셋째는 자연스럽게 생겨서 우리 집에는 이제 아이가 전체 셋입니다. 쌍둥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달랐던 이 큰아들 에서와 야곱은 자라면서 완전히 성격이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27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생김새대로 성격도 달랐는데 MBTI를 하자면은 에서는 E형이었고 야곱은 I형이었습니다. 부모들도 각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에서가 이 사냥한 고기를 갖다 주고 하니까 에서를 더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심부름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야곱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뭐 가정의 모습이죠.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면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좀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자식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몇 초 사이였어. 작고 태어난 우리 쌍둥이는 2분 만에까지 이렇게 차이가 태어났는데 야곱은 작고 태어났으니까 한 2초 늦게 태어나서 이제 동생이 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불만과 함께 야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계획을 세고 일을 꾸미죠.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도 역시 붓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에너지 사용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리고 거의 방전할 때까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힘이 없으면 막 짜증 많이 내죠. 배고파서 짜증. 왜 그런가 하면 에너지가 거의 없는 고갈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아주 신압으로 에너지를 오랫동안 사용하죠. 그래서 장시간 견디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강합니다. 사냥을 하느라고 집중해서 온 산과들로 뛰어다녔던 에너지는, 그 에서는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무척이나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계산하고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이게 팥죽을 쑤어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배가 고픈 에서가 그 붉은 것 좀 나 좀 먹게 해라. 내가 좀 배가 고파 죽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속내를 이 야곱이 드러냅니다. 31절 말씀이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팔아. 에스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내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뭔 데서냐? 니나 가지라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냥 말 가지고는 안 되고 도장까지 찍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33절 말씀이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맹세했다는 말이 오늘 우리말로 하자면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야 맹세하고 곧바로 태세 변환을 해서 맹세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중건동 사람들은요, 한번 맹세를 하면 그게 목숨인 겁니다. 그만큼 이런 맹세한 것을 소중히 여기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런 그랄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서로 우리 해하지 않기로 합시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렵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해하지 않기로 합시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왜 맹세하겠어요? 맹세를 하면은 여러분 그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오늘 이런 본문 창세기 말씀 끝에서 이제 해설을 붙여놓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스토리가 아니고 해설이죠. 이 창세기를 기록한 분의 해설입니다.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과 바꿔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설을 하는 것이죠.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 속에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을 신약에서 언급하는 것은 구약의 사건에 대해서 신약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말씀 우리 주보사에 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16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는 바와 같이 그가 본토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두고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릇된 자세에 대한 지적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역할극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너 야곱 할래 에서 할래 이렇게 물으면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야곱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에서니까 보통 한다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죠. 근데 설교 제목을 야곱과 에서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큰 아들인데도 둘째 아들에게 밀리죠. 그런데 여러분 인물이나 또 인품이나 성격적으로 보면 야곱보다도 에서가 훨씬 남자답습니다. 에서는 스포츠맨입니다. 사냥, 헌팅을 좋아하고 생긴 것도 남자답고 웬만한 것은 양보할 줄도 아는 아주 배짱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서 사는 사람입니다. 말도 적고 소심하고 늘 언제나 천막 안에서 사는 마마보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보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야곱이 형님처럼 형님은 털이 많으니까 염소털 가지고
형님처럼 이렇게 털 많은 사람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형 에서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가로치게 되죠. 자신이 복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왜 일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내려왔던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서 에스로 내려가지 않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흘러가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 좋은 사람이고 에스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으로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에스가 훨씬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꾀도 안 부리고 약삭 빠르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없는 부분이 많은 에스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에스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소중한 것을 잘 지켜내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연 소중히 여기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매주간 3번씩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한 번 모일 때마다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52주 매주일 그렇게 반복해요. 저한테 형님 셋이 있는데 제일 큰 형님이 여기 빠져 있어서 제가 잘 알죠. 그렇게 5년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웬만한 목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 목사님들한테도 막 연락을 해서 한번 토론합시다. 달려듭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가짜인데도 그 사람은 진짜처럼 열심히 믿고 그렇게 또 전도도 하고 살아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가짜처럼 대충대충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열심도 없고 진리에 대한 거룩한 욕심도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천지에 안 갑니다. 열심 없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도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열심히 있고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진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지지도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단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내가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진리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값주고 산 복음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면서 지켜온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손에 쥐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들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는데 좀 열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매주일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나갑니다. 이건 제가 직접 낸 성경 공부예요. 직접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는데 얼마 걸리지, 뭐 주소까지 다 달아놔서 얼마 걸리지 않지만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알아서 암기해서 알면 더 좋겠고, 성경을 보면서 이것들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문제들을 문제냅니다. 근데 문제 잘 푸는 사람만 풀죠. 저는 열심을 내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아름답고 소중한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야곱은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고, 에서는 자격이 주어진 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복에서 제외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값비싼 복음, 예수님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내려준 이 복음, 진리,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동생이지만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굳게 잡았고,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한 그릇 식물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